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구나, 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또 낮아지는구나. 그러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높이는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낮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높아지려면 나를 낮추어야 되는 거구나.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는 낮추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좀 헷갈립니까?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실제로 보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되고 또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내가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고정돼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낮아질 때는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잠시 낮추신 때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낮은 위치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풍선을 막 눌러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눌러가지고 물속에 넣어놓으면 그 힘에 의해서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뿅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 물속에 못 있고 꼭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짜 낮은 곳에 그것이 내 자리가 돼서 머물 수 있다면, 물건 같으면 큰 쇳덩이를 묶어가지고 못 올라오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쇳덩이로 묶어도 안 되잖아요. 쇳덩이로 묶어가지고 마음을 좀 낮은 데 둘 수가 있나요? 예. 그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진짜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머물 수 있다면 참 그건 너무너무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낮은 위치에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 때 이제 우리 마음은 그렇게 그 위치에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시는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신구약을 제때 빼먹지 말고 신구약을 제때 먹어야 그게 이제 유지가 돼요. 약을 빼먹으면 도진다 하듯이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주 말씀을 통해서 또 진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내게 주어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면 진짜 참 무지하고 교만한 그런 어떤 길을 결정해서 쫓아가요. 지난주에 그 창세기 13장에 롯에 대한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사실은
롯이 뭐 자기가 뭘 잘하거나 뭐 자기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롯이 이 은혜를 입더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롯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인도 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지시한 땅에 왔다 했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믿음 가더만. 근데 애굽으로 와서도 보니까 그 안에 사라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 안 하고 누이라고 해요. 아내라 하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그 아내 보고 사라 보고 누이라고 하라 그러고 또 그 바로의 애굽왕 바로의 신하들이 데려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옆에서 조카 롯이 그걸 딱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믿음 가디만. 그러면 속에서 야, 우리 삼촌이 저가 아이구나. 진짜 믿을 게 못 되구나. 롯이 볼 때는 너무 아닌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또 그 사라를 이끌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 바로를 책망하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예물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주고 많은 소유를 얻어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도 이 롯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야, 진짜 나는 한없이 부끄럽고 내가 하는 것은 진짜 너무 형편없고 이렇게 부끄럽고 못난 난데 야,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또 내 허물과 연약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끄러운 것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 허물과 내 부족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 돼요. 그런데 롯은 그런 가운데서 또 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소유를 얻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은 없어요. 소유만 커 보이지. 자기 자신만 커 보이지.
충성스럽게 막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막 그 종들을 보니까 막 든든한 거예요. 그도 애굽에서 많은 예물을 얻어서 자기 예물들이 있고 막 자기 소유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야, 이만한 기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자기 종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충성스럽게 막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막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양떼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냥 막 완전히 치고받고 안 된다, 우리 주인의 양떼 물을 먹여야 된다 해가 막 완전 싸워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들을 쫓아내고 자기 양떼의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토실토실하게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야, 고맙다. 이야, 참 잘했네. 그게 정상입니까? 이야, 이만한 종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위해주는 종들이 있으면 이야, 이제는 다른 거 없다. 저 요단들만 있으면, 강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는 저 요단들만 있으면 완전 삼박자가 다 갖춰진 거예요. 기본 제법 큰 양떼 소유가 있고,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고, 세 번째로 잔잔하게 흐르는 요단강과 그 초장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뭐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 삼촌 훨씬 더 내가 많은 내 소유를 키워갈 수 있겠다. 하나님은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정말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건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소유만 보이고 또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가 커져가지고 요단들을 택해요. 그래서 요단들을 쫓아서 자기 길을 가요. 근데 그 요단, 너무 좋아 보이는 요단들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정말 타락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롯의 삶을 보면 형편없어요. 두 딸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소돔의 사람을 그 사위로, 남편으로 맞아가지고 정략을 하고 약혼을 하고,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걸 알고 이 소돔이 멸하니까, 멸망당할 테니까 빨리 피하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은 구원받은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롯은 구원받은 가족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쫓아서 갈 때 그 삶이 어떠한가를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딸은 전혀, 그래서 결국은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인종을 정하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롯은 그 술이 취해가지고 그
그 딸들이 일어나고 눕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지금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형편들, 조건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그냥 흘러가지.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자기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실제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 또 자기가 정확하게 발견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마음이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내가 속해져서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면에 뛰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못난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 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목사님 경남 지역에 오셔서 칸타타 때문에 오셔서 쭉 도시는데 그 목사님과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동부산교회에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동부산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은 당자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큰아들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은 당자를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큰아들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를 입어야 하는 부분을 설교도 하고 늘 교제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데 내가 큰 아들의 길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꼭 목사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탕자를 기뻐하시는데,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 되는 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버지 판단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앞으로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유산 물려주세요. 세상에 그런 흉악한 놈이, 근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들의 분깃을 주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냅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타국으로 가더라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둘째 탕자가 어떤 아들인가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간 숨통 막혀 죽을 뻔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갔다가 실제로는 다 탕진하고
이제는 배가 고파서 취직은 해야 되는데 돼지 치는 직장을 얻어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지내는데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다. 돼지만도 못한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 자구나. 아버지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지금까지 내가 완전히 쏟고 살았네. 내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네.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아버지 은혜로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진짜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니까 내 생각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나를 믿고 온 결과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건데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망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만났을 때 아버지 마음은 기뻐서 춤을 췄어요. 이야, 세상에 오늘 너무 기쁘다. 다 망해가지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야, 그 탕자를 아버지는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대환영, 뭐라고요? 대환영 경축, 대환영, 다 망해가지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탕자가 입은 옷이 마다리 텍스라 하더라고. 마다리라는 건 뭡니까? 무슨 거죽 같은 걸로 막 이래 짜가지고 그 가만히 떼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짜가 엮어가지고 한 옷이 없어가 그걸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스틸 핸드백, 그 케찹 깡통 그게 스틸 핸드백인데 케찹 깡통하고 신발은 다 떨어지가 맨발로, 그게 이제 아버지 집에 딱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라 하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 탕자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고마워 보이고, 이야, 플랜카드 걸고 대환영.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아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날 새벽에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큰아들의 마음이 흐르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 큰아들의 마음이 흐르고 있네. 내가 큰아들의 길에 있는 사람이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 말씀도 또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보여요? 그럼 좀 이야기 좀 해주시지. 앞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안 신령해도 돼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신령하려고 애쓰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 신령해도 우리가 크게 은혜 입을게요. 여러분,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목회도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흐르고 있고, 야, 여지없이 내가 큰아들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뭉그러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큰아들의 마음이 흐르고 내가 큰아들의 길에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시는데,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아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해도 그건 은혜일 뿐이고, 빨리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마음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꼭 내가 전과를 올린 거나 뭔가 잘한 것처럼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2장에 보면은 진짜 씻어야 해요. 물두멍이 있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물두멍에 손을 씻게 한 것처럼 흔적을 씻어내야 되듯이, 또 어떤 일에 혹 참 좀 칭찬의 소리를 들어도 기도 빨리 씻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칭찬 한번 들은 게 금강석거 철필로 기록돼 가지고 막 길을 타고 마음까지 들어와가 박혀가 안 나가. 그게 진짜 귀도 씻어야 하고 눈도 씻어야 하고 우리 마음도 씻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안 되는 자로, 야, 그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 또 새롭게 주님이 준비한 은혜 가운데 이끌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제가 사무엘상 한나를 보면서,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참 사랑했어요. 버닌나가 있었지만 그 버닌나는 뭐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한나는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 근데 이제 막 버닌나가 또 한나를 막 그렇게 괴롭히네. 뭐 어떻게 그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자식도 하나 못 낳는 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막 한나가 마음이 격동되고 결국은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슬픈 여자라, 슬픈 여자가 된 한나가. 그래서 진짜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 어떤 남편이 더 많은 것으로 한나를 생각해서 해주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 안 되고 그것이 위로가 안 되고 그가 슬픈 여자가 되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음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그 고통과 막 격동됨과 이 슬픔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온전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은 우리의 것들을 다 비워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기대할 것이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안 되는 저를 붙들고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안 되는 나를 붙들고 막 뭔가 나를 좋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이 되고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나타나고 내 의지나 각오나 결심이나 나중에는 도저히 신앙이 이렇게 어렵나? 신앙이 이렇게 힘드나?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안 되는 나를 붙들고 사니까. 안 되는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을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고 그래서 반듯한 사람으로 내가 서 보려고 하니까 그게 미친 짓이죠. 하나님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 인생이 자기를 너무 모르니까 안 되는 자기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 되는 자기를 붙들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요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라 지키보다 안 되니까 자기를 위장계가 나오네. 윗선으로 딱 포장을 하네. 그래가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흉내를 내. 그것은 위선이지 거짓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할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왜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회칠할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름번지름한데 속은 죄로 말미암아 다 썩어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의 조건으로는 우리를 율법 앞에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고 또 어리석은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안 되는 우리를 깨우치고 진짜 율법을 통해서 통째로 나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통째로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자로 이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편에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못난 것, 연약한 것, 우리 부족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벗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죄의 사함과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도 마음의 세계가 그 위치에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구원받은 분은 남으세요. 혹시 어렵게 이제 나도 힘들게 구원받았다 하는 분은 아마 그 표현이 그럴 겁니다.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구원받기 전까지 쉴 데 없이 내가 용 써가지고 알겠습니까? 쉴 데 없이 내가 용 써가지고 힘든 거죠. 예? 내가 수성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우리 모치님이 한번 구원을 받으셨는데 빨리 첫 기차로 올라오라는 그 딸 전화가 있어가 또 저놈의 집구석에 좀 무슨 일이 생겼나가 그 사위가 등발이 이래요. 동대전에 계셨던 형제님인데 등발이 이렇고 완전히 죄송합니다만 꼭 조폭처럼 그 형제님 너무 귀한 분인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등발이 커요. 근데 이 자매님하고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어. 너무 좋아가 집에 그 모친께 전화를 한 거예요. 첫 기차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이 집구석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 첫 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발을 굴렸다 하더라고. 이렇게 앉아가 빨리 가라고. 그 모친님 표현으로 기차에 앉아가 막 굴렸대요. 좀 마음이 빨리 가라고. 그래가 그 모친님이 여름 수양에 우리 그 자라목 솔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라목 솔밭에 수양에 참석해가 구원을 받아가 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 내가 굴른다고 해서 기차가 가고, 예? 내가 뭐 브레이크 잡는다고 뭐 기차가 쓰고 그렇습니까?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고 서는 거지. 기관사 마음이지. 여러분, 우리 행위에 속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단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 걸 깨우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큰아들처럼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또 뭐 잘할 수 있다 해서 율법사처럼 징그러워.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저게 미쳤다, 저것들이 다 미쳤다.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이 진짜 네가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든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주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를 행하라. 너 행할 수 있냐?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너 저주야. 근데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이웃을 몸처럼 또 자기 몸처럼 사랑하겠다 그러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머리야.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깨우치려고 설명해 주잖아요. 너는 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야 돼. 망한 자가 돼야 돼.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하고 죽어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구원자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한 구원자로 왔잖아. 그러면 구원자 앞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돼. 팔고도 붙이고 자기가 할 수 있다 하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사가 가진 생각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잘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하고는 아직 너무 구말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라. 구말리 떨어져 있는, 진짜 다 망해서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했고, 아버지는 이야 잔치 열어라, 좀 안 맞죠?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열려요. 진짜 아버지 안에 준비된 걸 막 나타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망한 자, 안 되는 사람에게.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아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는 안 되는 자, 망한 자, 할 수 없는 자의 걸음을, 삶을 이제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 아들은 세상에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면 감지덕지인데 자기 모습을 알고 나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가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아들이죠. 아멘. 아버지가 아들이라 하면 아들이죠. 탕자가 자기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내 아들은 하실 때 아버지가 한 것으로 그 탕자를 아들로 만들어 놓고 이 내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거예요.
그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 탕자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야, 너무 안 맞는 일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절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 마음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아들이 입고 아들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에게 기쁨이라. 물론 탕자도 이게 꿈꾸는 건가 그래 생각되겠지만 우리도 우리 형편을 보면 말할 수도 없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온전하다. 여러분들이 죄 없다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죠. 몰라요. 그걸 또 좋게 그 정도 되겠다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상한 눈으로 볼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깨끗게 해놓으시고 온전케 해놓으시고 온전하다 하시는데,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게 해 놓으시고 어렵다 하시는데, 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진짜 행복자예요. 오늘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두 종류의 무화과가 나와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강줄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인데, 성경에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보낸 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망하고 항복돼서 그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지금 좋은 건가? 성경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붙잡혀간 그 백성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나머지 극히 악한 무화과는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군대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바벨론 군대를 피해가지고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포로가 안 되고 자기 길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요렇게 도망다니고 한 사람들, 하나님이 극히 악한 무화과인데 그 악한 무화과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24장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않고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요래조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이 기근과 연병과 칼을 보내가지고 도망가도 소용없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항복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악한. 그러면 항복된 자, 포로가 된 자, 여러분 포로는 모든 권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내가 그 포로된 데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심고 세우고 다시는 뽑히지 않고 흘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으로, 그들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을 좋게 하고. 야, 이것은 그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예요. 이게 누구에게? 항복된 자에게. 자기 방법이 끝나고 자기에게 길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약속 안에 옮기고 다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뽑히지 않고 넘어뜨려지지 않고 흘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좋게 하고. 야, 이게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자기 방법이 끝나고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자로 해놨단 말입니다.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거룩하고 내 행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이 의와 이 거룩함이 깨어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괜찮고 낮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자가 되고 슬픈 자가 되고 정말 인생에 한이 맺힌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위로를 만나더라고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사야 5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해라. 야, 이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한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남편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하신다. 네? 진짜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 노아의 시대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자기의 조건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그게 너무 감사. 그래서 안 되고 못난 사람이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큰아들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또 내가 뭔가 괜찮고 또 사람들보다도 반듯하고 나은 어떤 것으로 내가 인정을 받거나 또 내 스스로를 괜찮게 여기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완벽하고 우리 못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것이 나타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더 빛을 발하고 그 은혜가 더 귀하고 감사로 우리 마음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극히 좋은 부하가 자기에 대한 기대가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포로된 그 사람들의 마음이고 거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그게 바로 좋은 무화과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복된 사람. 내 조건이 끝나고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돼서 하나님 안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내 모든 걸음과 내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진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여러분, 뭐 금전적으로 좀 없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뭐 조금 그 통장에 좀 이게 제로라고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이게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서리 하나 때가 와도 뭐 세상 뭐 떵떵거리는 사람보다도 나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편적인 세상적인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세상 어떤 것과도 그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을 더 많은 분들에게 나타내서 함께 은혜를 입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